여러분 혹시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본인이 그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란 말은 영어로 나이스 가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생각이 강박관념이 될 정도로 심한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탁에서 자신의 내면을 숨기면서 하기 싫은 내면의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부탁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욕구조차도 억제하는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강박으로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모순을 겪으면서도 남들의 시선에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내면 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불화 없이 지내고 세상으로부터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다, 아주 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점차 무너져 가는 것이죠. 이런 착한 사람 증후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후군까지는 아니지만 증후군으로 가려면 이제 강박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남들에게 있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나도 그런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이 배고픈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상관없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각에서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또 유보하면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즉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주일에는 교회에서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교인들의 시선 속에서 정말 멋진 사람이죠. 예배에 참석하기를 빠지지 않고 많은 봉사들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이 지나고 세상에 나가서 그는 세상에서도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세상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은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질서, 즉 하나님의 뜻과 대척되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그 구조상의 축을 이루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설교 본문 중에 2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시는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고 파송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2번째 설교, 즉 파송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서운 느낌이 들죠? 칼이라는 것은 분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칼이 쓰이는 곳은 바로 무언가를 나누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세력 간의 싸움을 할 때 도구로서, 무기로서 사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분열을, 그리고 싸움을 주러 오셨다는 뜻에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분열과 싸움에는 고난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될 때, 그리고 생각하게 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었습니다. 천사들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린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의 평화로서,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분열을 상징하는 칼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력, 그 죄의 세력이 구축한 질서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그러하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죄의 세력들이 패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죄된 세력들이 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죄에서 기인한 욕구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질서들이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멍청하고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그 욕망을 실현시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삶, 그것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질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공동의 선을 이룰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질서들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세상의 질서는 바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욕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만들어낸 질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의 질서와 싸우기 위한 칼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가 사람의 힘으로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 죄된 그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구축한 그 인간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호통치시는 장면들에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그 세상의 질서들을 뒤엎으셨고 부수셨고 그리고 쫓아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분란을 조장하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바로 트러블 메이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제아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로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트러블 메이커의 길을 우리들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을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세상의 질서에 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내면 속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성공 법칙인 그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자가 된 이후에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갈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자아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여 세상의 성공이라는 꿈을 성취하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학습된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매체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성공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비춰주는 그 세상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게끔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자아를 실현하라고, 자아를 실현할 것을 갈망하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우리의 죄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실현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룸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실현이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모시게 될 때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아가 실현되고 우리가 존재가 완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이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이면 세상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충돌하면서 우리의 가운데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삶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제자로서 삶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제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 진정한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분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거절과 박해가 제자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과 박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그리고 가장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가족들에서부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 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그 가족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경험인 그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조차 그 가족들이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절을 넘어 가족들에게 박해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던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과 박해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복음을 선포할 때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너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너의 신앙은 포기되어야 된다, 유대교 신앙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라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줬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자매가 나를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들 속에서도 경험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저희 한국에도 초창기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그 유대가 아니죠.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쌍놈이 되기로 하는 결정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인데요. 저희 시골에 있는 그 큰 집이죠. 저희가 바로 그 밑에 작은 집인데 뭐 족보가 이만큼 있어요. 김수로왕 74대선 막 이러면서 큰 집 할아버지가 맨날 얘기하시는 그런 뭐 가문이었거든요. 그런 가문에서 이 제사를 다 감당하던 그 며느리 하나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받게 되었을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하고 어려웠었는지 어렸을 때 할머니께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통한 박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가장 아껴주었던 가족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제자의 길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들로부터도 이렇게 박해와 거절을 당하는데 하물며 가족이 아닌 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는 더욱더 심한 거절과 멸시가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나의 신앙을 박해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강요를 받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멀게만 느껴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나의 연인, 나의 친구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조차도 의지할 수 없고 불화를 겪게 되고 삶의 터전인 세상의 가운데서도 불화를 겪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분란과 그리고 고통 그런 것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 모두를 수반하는 아주 힘든 일이죠. 때론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어떤 때는 진짜 죽음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진짜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으로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이란
이처럼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이처럼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이기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상징이 되었지만 원래 그 십자가 그 자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그 죽음조차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자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길,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속에서 당할 고통,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런 명백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시도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내리누르는 그 십자가의 무게 속에서 포기하게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다가 넘어진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실천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버려두고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믿음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통과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 좁은 문을 도착하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든 길을 가야 합니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성공을 맛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다가 그냥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그의 사랑을 경험한 이상,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32절의 말씀에서 밝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재판정에서 그 사람을 나의 제자라고 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32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 이 세력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계속 제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심으로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라는 그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시도를 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큰 고난의 고통의 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이 10장 설교의 첫 부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시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 제자들이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화를 주신 것은 잠깐입니다. 그 불화를 주심을 통해서, 그 칼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악을 없애시고,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일시적인 고통,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감내하면서 받게 된 고난들, 그 모든 것을 상응하게 된, 그 모든 것을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신 그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시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 균열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나의 죄된 본성의 균열을 만들고 그 마음의 문제를 일으킵시다. 그 균열을 통해서 악의 세력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주 박살내버리시다. 그 예수님의 칼로 쪼개어버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새롭게 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